드립니다. 구약 성경 218면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12지파의 한 명씩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하는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요. 10명이 다 안 된다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10명이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똑바로 보았고 믿음과 신앙으로 보면서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이 다르죠. 그렇게 보고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결과 보고가 10명이 전부 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그 장대한 자손들이 천하장사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 보고 들어가라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백성이요 전부 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도 갈 수 없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고 여기는 시내산 밑에 사막 땅이라서 우리가 살 곳이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면서 모든 백성이 다 울고요.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도요. 그 들어가자 하니까요. 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하면서 온 회중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갈 데가 없이 이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도요. 갈 수 없는 땅을 가자 하니까 왜? 자기들 눈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자기 반대하는 사람 해봐야 4사람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 4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굽에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자고 그렇게 백성들이요.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서요 이 백성을 불평하는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제2의 노아 홍수 시대 같은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같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는 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거를요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지금까지 행하였으나 여러분 많게 아니라 10번이나 숫자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죠.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노아 시대 때는 뭘로 심판했죠? 물로. 그러니까 오늘은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게 전염병 동그라미 치고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코로나19처럼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보내면요 싹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노아 시대처럼요, 내가 이 불평하는 백성을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죽이고 모세 너와 아니면 아론과 아니면요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 이런 사람들 네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 믿음 있는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죽여서 새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마음 먹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사람 안 되겠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와 그 입구에다가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은 글만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걸요 감을 못 잡아. 여러분 철 없는 어린 아이는요 자기가 힘드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라 하면 나 옥상에 가서 떨어져 죽겠다 그렇게 말할 때 부모가요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엄청나게 났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자 그거를요 누구나 아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알아. 그 믿음 있는 사람 모세가요 여기 13절부터 19절까지요 모세가요 화가 많이 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와 동시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나 저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누가 여러분 이게 죽을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죠?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하나님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골라 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빼내갔다 이런 소문을요 누가 들었어요? 애굽 사람이 듣고 거기다가요 소문을 듣게 했다 그렇게 들어요. 소문. 그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요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내서 왔느냐? 왜 보내 우리가 하니까요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한 적 있죠. 그게 여러분 애굽 왕이나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데려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데려갔죠. 그게 애굽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려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데려갔는지. 그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소문이 듣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자기 땅에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고 소문을 내놨는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 다 맞아 죽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리 소문 나면요 애굽의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여호와가 우리 종살이하는 우리 종들을 뺏어가지고 데려가더니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 그런 소문이 나면은 여호와 이름이 아주 더럽게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말 안 듣지만 다 죽이지는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애를 먹이는 아들이 있으면요 부모가 이거를 죽일까 살까. 그게 여러분 해초리를 가지고 애들을 때리면요 애들이 맞으면서요 우리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해요 하고 동네에 소문 내면요 저 엄마가 아들을 죽였단다. 아들을 많이 때렸어. 그게 엄마가 무식해 이런 소문이 동네에 난다. 지 말 안 들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아들을 때리면요 요즘 애들은 파출소에 쫓아가죠. 그죠? 지 말 안 들은 거는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모세와 아론과
요소아와 갈렙만 가지고 새로 민족을 노아 시대처럼요 새 시대를 노아의 8명 식구를 가지고 인류를 새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때는 그때하고 지금은 하나님 다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데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소문 들으면요 하나님 이름이 이상하게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를 뭐라고 냈어요? 가나안 땅을 앞으로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지금 얻으러 올라온다 이런 소문도 났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그 홍해를 건너올 때부터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애굽을 이기고 지금 올라오는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올라온다 하니까요 그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요 간이 자꾸 작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런데요 오다가 중간에 다 죽었다 하나님께 맞아 죽었다 그런 소문 들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 뭐 우리를 치러 오더니 저가 먼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네 이런 소문 나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요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입장이 곤란해 그지.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도요 그 소식이 전달돼. 어디요? 가나안 땅. 그렇게 양쪽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데리고 오다가 죽였다는 소문이 나가면요 하나님 입장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애굽 사람도 알고 또요 가나안 땅 사람도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중간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다 죽였다 그런 소문 나면 하나님 입장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교회에서 애를 먹이고 말도 안 듣고 여러분 뭐 못된 짓 다 하고 그래갖고도요 교회에 찬양대도 쓰고 봉사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딱 죽이고 싶은데 그 사람 죽이면요 아직도 예수 믿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불행한 일을 당해서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죄를 짓고 못된 짓 해도요 하나님이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근데 그걸 몰라. 그냥 당연히 심판이 없는 줄 알아. 못된 짓 해도. 그런 사람이 들은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 중에도. 고집불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도 하나님이 죽였다는 그런 소문이 전달되면 하나님 곤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 애굽 사람도 알고 가나안 사람도 다 소문을 들어 아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본다. 그건 대면은요 마주 본다, 마주 대할 때 대자고 얼굴 면자입니다. 그 얼굴을 마주 딱 보고 있는 게 그게 대면이에요.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의 앞서 지금까지 행하시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죽였다고 소문나면 하나님 곤란할 건데요. 맞습니다. 그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자기 부모를 이해하는 게요 그게 효예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읽어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죽여버리면 주의 이름 명성하는 것은요 주의 이름 명성 이름이 널리 퍼져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 죽이시면 여러 나라가요 말하기 참 좋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주겠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딱 말하기 좋게요. 봐봐라. 교회에 가더니 저 사람은 심판받았다. 아니면요 징계를 받았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때려 죽였다. 그런 소문 나면 하나님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뭘 모르고요.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다 얘기해요. 그죠? 응? 여러분 맞은 사람은요. 맞은데 그기만 아파.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걸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걸요 깨닫지 못하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모세가 더 깊이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18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이고요. 인자가 많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변하다 그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인데 불변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죄악과 허물을 많이 사해 주시는 분 맞지 않습니까? 물론 형벌 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도 맞아요. 이 죄를 짓는 자는요 심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때는요 어떻게 사하신다고요? 허물과 죄를요 완전히 흰눈같이 사해 주시는 분 맞지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하나님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 잘못을 모르고요 계속 그 길로 가.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요 형벌 받을 자는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우상 숭배 제사를요 계속 지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그거는. 근데요 아버지나 자기 본인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제사를 지내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며 이것은 죄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그걸 딱 끊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요 우상 숭배를 버렸다. 그러면요 자기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면 그 형벌을 면치 못해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를 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 그 죄가요 그 본인에게요 죄가 여러분 이어져요. 여러분 죄가 끊어져요. 끊어지죠. 그렇게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여러분 끝까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죠? 여러분 계속 죄를 이어간다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 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하는 것은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 그 아버지나 자식에게 여러분 회개하고 끊어버리면요 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여기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받는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 본문에 아버지나 그죠?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회개하면요 그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데 아들도 우상 숭배하고 손자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죄는요 3, 4대가 아니라 10대까지도 100대까지도요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우리 전체 다 해도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요 아들이 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형벌을 받는 경우는요 성경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우상 숭배자라도요 아들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면요 아들의 죄는요 용서받고 그 아들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왜?
그 집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내려온대요. 니는 참 기특하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지은 죄를요 아들이 받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덜 익은 포도를 아버지가 먹었어. 그러면요 이가 시죠. 근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냐. 그래 여러분 옛날에 유대의 속담에는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대. 근데 성경은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면요 아버지만 이가 신 거지 아들이 왜 이가 시냐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속담이 잘못된 속담이라고 내버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죄가요 아들에게 유전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요 아들이 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돌이키기만 하면요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계속 이어가면 그거는 3, 4대 아니라 100대까지도 내려가요. 그런데 아들이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 서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지은 죄는요 아들에게 물려간 그런 잘못된 부분 하나님 법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그 저주를 끊는 게요 가문의 저주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 중간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요 가문의 저주가요 흐르지 않아요. 그래 놓고요 이게 여러분 못된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나는 그런 행보를 이제 받는데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운명처럼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 그거 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아들이요 그거 잘못됐구나 하고요 고쳐버리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번역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어떤 죄를 자식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에게 아니면 손자까지 3, 4대까지 증손자까지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요 그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나올 때 많이 여러분 불평했는데 그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가지고 왜 하필 여기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고 다 진멸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참고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10번이나 아니면 100번이나 용서하셔 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가요 진짜 말을 안 듣고 하면서요 예배당에도 나오면서 옆에 사람을 자꾸 괴롭혀. 근데요 그럴 때는 목회자가요 알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그래도 한 가지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까지 나와서 한 잔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밥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또 그죠? 여러분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듣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말대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용서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 그럼 한 번만 더 참아볼까? 모세야. 그 모세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여러분 연락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러면 너 말대로 한 번 더 참아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말이나 그죠? 모세의 기도나 사무엘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나 이런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요 불순종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의 말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괴로워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 있는 것은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있는 것을 여러분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예배를 방해해. 근데요 여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못하고 하는데 나와서요 엉뚱한 소리 하다가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그런 사람을 징계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여러분 살아 계시는 줄 여러분 온 교인이 보고요 깜짝 놀라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방해 못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아니면 10번에 실제로 10번일 수도 있고요. 많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당장 죽이거나 아니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 주기는 해주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지 알지요. 그 백성은 자기들이 여러분 죽을 위기에 전염병으로 다 죽을 위기에 갔다가 온 것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서 실제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없어. 그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 모세 용서해 주기는 해주는데 끝까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거는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가 없다. 모세 그건 알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요 자식들이 못된 짓 하다가요 부모가 해차리 들고 때리려는데 여러분 누가 말겨서 그만두긴 두는데 너 끝까지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나중에는 용서 못한다. 더 많이 맞아야 된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가나안 땅을 길땅코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요?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끝까지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끝까지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이요 경고입니다. 용서는 해주는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생겨서 모세의 말을 듣고요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있다. 그러나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그 백성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다. 그래 여러분 모세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만 삽니다. 자 보세요. 따라서인즉 그가 갔던 그게 정탐하러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누구요? 갈렙하고요 여호수아. 모세는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요 모세는 거기서 느보 산에서 들어가지 못해요. 사실은요 모세도요 나이도 많기도 하고 모세가 할 사명은 다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살 미만 어린 애들.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되돌아봐요. 여러분 한 10살, 15살, 20살 미만에는요. 우리가요 보고 듣고요. 여러분 막 저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한 50이나 60 된 사람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면서요. 내가 불행하다. 내가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 했어요. 우리 60년대 그냥 뭐 남들이 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뭐 그 제 기억에는 한 10살 때까지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 없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지금도 제가 한 중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요 길에 걸어가면서요 웃는데요 배꼽이 빠질 만큼 웃어. 그런 애들이 뭐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세상 모르고 살아요. 아무 세상 모르고. 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살아남고요. 그게 20살 미만. 그리고요.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애굽에 살던 걸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강야하고 비교해보고는 이 훈련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게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게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요. 강야에서 안 들어가요. 애굽으로.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나중에 가면 할 것인데 자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든 정탐하러 갔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본인들 세대는요 그 땅에 가서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차지하지만 그 후손들이요 믿음 있는 후손들이 나중에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된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이제 여러분 거기 불순종하는 백성들은요 그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갈렙도요 같이 그들과 함께 여러분 여기 돌이켜 그 말이요 회정입니다. 회정. 회는요 돌아갈 회야 회정.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요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발걸음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죠? 그래서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서 원래 있던 강야로 다시 들어갈지나 이게요 여러분 이성계가 여러분 군대를 거느리고요 그때는 장군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죠? 뭐 여진족을 정벌하러 나갔다가요 그 군대를 가지고요 획 돌아서 가지고요 고려 왕조를요 치고 돌아왔어요. 그게 위화도 해군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죠. 여러분 그 회할 때요 돌아올 했잖아. 여러분 적을 치러 보냈는데요 장군이요 군대를 뺑 돌려 가지고요 고려를 치러 들어왔어. 그게 위화도 해군입니다. 그래 가지고요 반정을 한 거죠. 반정. 그 정부를요 뒤집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회자가요 돌아올 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요 치러 들어갔다가요 믿음 없어서 불순종해서요 다시 거꾸로 돌아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요 몇 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여러분 모든 불평하는 자가 다 죽고요 그 모래에 다 묻힐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그리고 훈련을 해요. 그리고 불평 없는 그 강야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에 강야에서요 불평을 모르고요 그냥 뭐 어른들이 여기 나왔으니까 캠핑하는 줄 알고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요 뭐 어른들이 얘기하면요 전부 다 좋아해. 다 좋아 죽어.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여러분 여름에 캠핑 가자 하면 어린 애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럼 뭐 불평한 거 불편한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천진난만하게 물놀이하고 노는 애들만요 그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요 어린 아이처럼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하지. 괜히 대도 안 한 자기 생각을 계속 내놔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훈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게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사가서요 다 없어져야 돼. 그게 옳은 믿음이고 그게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머릿속에는요 자기 집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영혼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모세처럼 믿음과 신앙이 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